가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려주일인데,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밭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신 길에 뿌렸어요. 그 나무 가지, 그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뿌리들여 주님 가셨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이 오늘만은 아니죠. 여러 번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내리셨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거예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임금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아멘, 마치 옛날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실제 임금이 입성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주 초라하죠. 그러나 그런 형식을 띠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전에 평소에 몇 번 오르고 내리셨던 것하고는 그 모습도 다르고, 아멘, 의미도 다르고, 아멘, 그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됐다. 다른 때는 걸어 올라가셨지 나귀 새끼 타고 가지 않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때는 복음 전하러 갔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내용도 모습도 전혀 달랐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 보면 저도 예수님이 6일 전에 이 베다니에 오셔서 오늘 6일 후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만찬 장소도 준비하고 타고 가실 나귀 새끼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있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이미 예약을 했고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거 알았다고 그렇게 다 이제 보내줄 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의 마지막 정점, 우리는 클라이맥스라 하죠. 이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이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생의 주, 구세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어났던 몇 가지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피면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당신에 대한 믿지 않은 이들의 아주 심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표적인 불신자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그런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떠받드는 장로 그룹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저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권위의 근거지, 저들의 활동의 자금줄이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양을 팔고 하는 그 수입의 근원이 되는, 부정한 돈이죠. 더러운 돈이죠. 관행이라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썩었고 더럽고
그런 못된 근원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얻고 비둘기를 상을 얻고 양을 쫓아내고 그렇게 회파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아니 거기가 뭐예요? 이미 수백 년부터 내려왔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자기들이 자금줄인데 아니 그것을 흔들어냈다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발칵 해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도대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위를 주었더냐? 막 공격하고 달려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당시 지도자들로부터 이 같은 반발과 도전을 받았지만 늘 받아왔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저들의 취부를, 저들의 깊은 것을 그렇게 도려내는 그런 가장 먼저 그 일부터 할 줄을 몰랐겠죠. 자기들은 전통이었고 관행이었고 당연한 것으로 되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저들이 부딪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는, 자들과 새로운 다른 모습을 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까지 되어왔던 신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혁파인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를 프로테스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테스턴트란 말이 저항, 개혁, 변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턴트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이제까지 내려오던 전통이나 보수의 개념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아멘. 구교, 캐톨릭의 이제까지 수백 년 내려오고 찌들었던 것들을 깨트리고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이게 개신교라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개신교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씀. 또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체포해서 처벌하려고도 했죠.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인해서 붙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기회를 놓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모여있던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해치우려고 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인산이를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두려워서 해코자를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예수를 잡으려고 배척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입성 후에 유감스럽지만 가슴 아프지만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3년 반이나 같이 다녔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중에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먹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밑에 3, 4절을 보면 그때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상
관가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몄다고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나 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때 자칫했다가는 밀란이 일까봐 저들이 눈치만 보고 귀만 보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가룟이란 제자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 말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그럼 나에게 은 30을 주겠느냐. 좋다, 30 주마. 그래가지고 거기서 30을 담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미 팔아넘긴 거예요. 마음 아프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상처가 주고 해서는 안 될 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신인 거예요. 배신. 여러분, 배신은, 모르는 사람은 배신을 못해요. 모르는데 뭐 배신할 게 뭐 있어요? 배신한 게 뭐예요? 믿음, 신임, 믿음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을 뒤엎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배신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뒤통수 칠 수 있느냐. 이건 인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의도 깨트리고 이 공동체를 사그리 깨트리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아픈 얘기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성령 받고 저들이 변화돼서 다시 모였지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저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배신하면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군사부 일체란 미덕이 있었잖아요. 예수 공동체 살림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의 스승을 배신은 참으로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배신을 가룟 유다가 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팔면 뭐예요? 은 30을 버니까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돈 챙기려고, 자기 개인 이익 챙기려고 배신은 다하게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 한국의 어떤 고도의 기술자들이 간혹 중국에다가 그 기술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는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자기 한 사람 그 정보를, 고급 정보를 빼돌리니까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매월 얼마씩 돈 받고, 자기는 그 중국 기업에 무슨 이사라든지 상무란 이런 쪽으로 취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은 어떡하느냐고, 대관절. 자기가 평생 받는 게 일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보는 손해는 100이고 1000이고 많이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팔아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요? 만년 살아요?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이 어둑해요? 다 잡아들이는 거죠. 다 잡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패가 망신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이런 배신의 행위는 대개가 뭐라고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이해의 극대, 자기만 골똘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자기의 주장이 강함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는 수가 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속 꿍꿍이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고, 그 시험이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깨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대부분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험 드는 그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정당하죠. 자기는 명분 있죠. 가룟 유다처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다녔는데 헛고생했는데 그래도 몇 푼 건져야지 뭐 하는 거냐. 다른 11명은 한 푼도 못 받을지라도 나라도 참게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런 못된 짓 하게 됐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적이 뭐라고요? 개인, 자기 이해관계라는 걸 꼭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이 자기 이해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배신하게 되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 어려움을 가져준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됐고 제자들에게는 또 얼마나 아픔이 됐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도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살기 위해서 건강도 음식도 뭐도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목사나 혹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죽으시게 됐다. 당신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를 낳아 기른 부모도 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없고 내 죄를 대신할 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으니, 여러분 이 길이 누가 갑니까? 오직 예수 구세주 당신만이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이는 내 살이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떡은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매 맞으면서 피투성이 되도록 찍히던 이 살, 그 살이 지금 주님이 나눠주신 떡이고, 주님께서 피 흘리고 또 이 허리에 참으로 가슴이 찔려가지고 모든 물 모든 피 다 쏟으시는 그 피가 제자들과 나는 마지막 성찬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이 포도즙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가 이렇게 크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도둑질 하셨던가요? 간음하셨던가요? 아니면 살인이라도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그분이 이렇게 가장 극악무도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되는 처형틀이 십자가였거든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 틀에서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가실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이 죽지 않고는 여러분과 내가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에 뭐라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선 다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진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예외 없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고, 심판이 재판이잖아요. 심판 받고 그 심판에 의하여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멸망하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런 말씀.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뜨리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주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을 수 없는데, 죄 없는 당신이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시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어뜨리는 것,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이루심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는 영원한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먼저 죽음의 십자가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 있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저 예산 농장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그때는 그 삭교천, 그가 상류예요. 삭교천이 저 가야산에서 흘러오잖아요. 그 용몽산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물이 있는데, 뭐 큰 물 날 때는 막 어마하게 물이 넘쳐가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대개 들어가 보면 뭐 깊은 데가 이 정도고 얕은 데는 요 정도밖에 물이 안 차고 넓지니까. 근데 저같이 처음 수영하는 사람들은 깊은 데 들어가면 물 먹잖아요. 꼬박꼬박 막 그러잖아요.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수영 배우기 전 물가에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물가 바닥에다 대. 그래서 여기까지 차니까 목매는, 그러면서 발로 탕탕탕 물치고,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땅 짚고 헤엄치기라, 그런 말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물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지심, 아멘, 그것은 곧 땅 짚고 헤엄치기, 곧 부활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망의 권세, 이 멸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 이 사망이라는 이 권세 아무도 깨트리지 못한 거예요. 다 사망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아멘, 사망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신 승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장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최후 승리를 위한 입성이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은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루시게 부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온 인류의 희망이요 모든 민족의 엄청난 힘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은 자의 부활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사람마다 다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인군자도 태어났으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또 공자도 맹자도 죽었습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도 죽었습니다. 아무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부처에게는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붓다에게, 언니린 붓다죠. 붓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붓다는 말하기를, 이 사람아, 당장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의 문제도 풀지 못해서 고민인데 무슨 죽음 후까지 얘기하냐? 나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처도 죽음 후에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로병사란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그는 온 몰입해서 나름대로 깨달았다 해서 붓다가 된 사람 아닙니까? 놀랍죠? 여러분 한 진시황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진시황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늙고 싶지 않고 정말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진시황이 동정녀를 보내가지고 많은 이 동자들을 제주도에 보낸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보내서 그래서 불로초 불삭을 캐다가 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중국 사람들에게 제주도는요 신선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하고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제주도는 이미지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사람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제주도예요. 이상향이니까 거기가. 진시황도 불로초 불사약을 가져가는 곳인데, 여러분 근데 이 진시황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음 후에도 영원히 자기는 살리라, 제자들 관료들 데리고 살리라 해서 지하 궁전을 크게 쳐놨잖아요. 우린 그걸 요즘 최근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진시황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인륜이고 법칙입니다. 또한 죽음은 모두에게 마지막이며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결코 희망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죽음 앞에서 기쁘게 죽음을 노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세상 만민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 부활절이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공간복음서를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날 주님과 함께 죽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부활도 십자가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아주 뜻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는 뜻으로 크게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